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매주일 초를 밝힘으로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다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초는 소망의 초입니다. 또 지난주에 함께 나눠드린 빛을 기다리다 대림절 묵상집으로 매일 25일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아침 기도회가 12월 1일 내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사경회는 공동체 나눔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또 산돌교회 인스타그램에 교회 소식에 대한 포스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개를 위하여 활용해 주시고요. 작정한 태신자를 위하여 함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찬은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깊은 찬송 드리네.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물건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시며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여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학생의 시험 준비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새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필기한 노트를 반복해서 읽고 친구들과 서로 예상 문제를 내주며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이 되었습니다. 학생은 자신 있게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험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과목이 아니라 정작 다른 과목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은 분명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준비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날 그 학생은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시험이 끝난 뒤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아쉬움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커리어, 안정, 성공, 미래 등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아쉬움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교회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준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의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시며 그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날과 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신약 본문 36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는 인간이 계산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과 시간을 단정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를 모른다라는 말씀이 재림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재림을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사람들을 예로 드십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람들을 예로 드시는데요. 첫째는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그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재림을 평소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례로 드신 사람들의 모습은 분명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 있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깨우침을 주어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갖추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두 예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모습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심판받은 사람들을 예로 드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나요? 이 사람들은 홍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대홍수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아가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 당시 노아가 지었던 실제 크기와 실제 모습으로 만든 배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곳을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크기의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 건설로 홍수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39절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홍수의 경고를 중히 여기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받은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시대마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것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빨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어떠한 반응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거의 2000년이 넘도록 이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게는 긴장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심판과 재림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의 우선순위와 태도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심판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비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종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였습니다. 유명한 극장 이야기입니다. 공연 중에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극장은 초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을 직시한 배우가 무대에 뛰어올라 대피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한꺼번에 뛰어나가면 모두 죽습니다. 출입구는 뒤와 좌우에 하나씩 있습니다. 출입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례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중은 이 배우의 말이 연극의 한 장면인 줄 압니다. 반복된 대피 안내 멘트를 연극의 대사로 받아들이고 듣습니다. 배우는 너무나 당황하여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너무 리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극장 안으로 연기가 스며듭니다.
그리고는 불길이 순식간에 극장 안을 뒤덮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배우의 말을 듣지 않고 대피하지 않은 극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종말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비유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재림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공포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0절과 4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40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농경 사회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1절을 보세요.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여인이 집안에서 맷돌질을 하며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로 든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밭에 나가 일을 하며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려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말씀의 초점은 재림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매우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데려감을 받은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의 차이는 일상 속에서 신앙으로 준비하며 준비된 자인지 아니면 무관심 속에서 준비하지 못한 자인지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준비된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책은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편지 형식으로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먼저 사용하던 계략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책의 첫 번째 장이 이러했습니다. 바로 보이는 삶에 대한 쏠림입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조카 악마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지는 익숙한 일상에만 마음이 쏠리게 하여라. 그리하여 보이지 않은 영원한 세계는 생소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결국 믿지 못하게 만들어라. 너의 임무는 그가 영생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루이스의 책은 사람들이 눈앞의 일상에만 몰두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준비되지 못한 삶으로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를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눈앞의 일상만 바라보느라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깨어있어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주님의 사랑 어린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의 영적인 무감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멸망한 이유는 무감각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가까이 왔는데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민감해지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나의 영혼이 살아 있는가?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나중에 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통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것이 대림절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종종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재림 신앙의 본질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의로운 모습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떠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준비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다운 선택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일상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이런 작은 질문 하나하나, 작은 마음의 방향 전환 하나하나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지는 삶입니다. 은혜가 마음을 깨우면 그 은혜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내가 더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재림을 가장 아름답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새해입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결심을 세우듯 대림절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거룩함으로 다시 세우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기다림의 은총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대림절은 우리 삶을 다시 정돈할 기회입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죄와 습관은 없는지, 다시 세워야 할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고귀한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시다. 올해 대림절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일상 속에서 거룩을 다시 세워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참된 준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는 그 날에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옵소서. 초림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매일을 살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무뎌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깨어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어든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나신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오늘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주님, 대림절의 은혜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주의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겨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몬이 우상이 되고 물질에 얽매이기 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친 이 순종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얽매임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린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산돌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오니 우리의 드림이 단순히 물질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 재능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동안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 집중되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움 뒤에 밝음이 오듯 기다림 끝에 충만히 채워짐이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거룩한 대림절에 희망의 식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는 거듭남의 은혜를, 성결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 감사와 기쁨으로 또 주님의 오심을 영적인 민감함과 성결함으로 기다리기를 원한다고 결단하시며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아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이웃에게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호그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거룩한 설렘과 온전한 변화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아 이 땅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에 말씀과 성찬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과 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